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병원년 2026년에도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늘 함께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사다난했던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끊임없이 이어졌던 2025년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해서 청사의 푸른 뱀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무슨 해요? 병호년, 붉은 말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옛날 전통적으로 보면 옛날부터 보면 육식갑자라고 하는 한 해의 시간을 한자 풀이로 형용 문자 뭐 이런 걸 풀이해가지고 하늘의 자, 하늘의 그림, 천간 그리고 땅의 동물들, 지신, 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해가지고 순서대로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육식갑자. 그래서 60년에 한 번씩 제대로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60회 되면은 뭐라 그래요? 환갑, 회갑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순서대로 조화롭게 배치해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것이 육식갑자. 그 육식갑자의 43번째 숫자가 병원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붉은 말, 왜 붉은 말이냐? 병호의 그 병자는 보면은 태양과 같은 강렬한 불을 상징한다고. 그리고 오는 말, 대지를 역동적으로 달리는. 그래서 2026년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 붉은 말이 아주 그냥 그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그 그림들을 많이 인사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년을 붉은 말의 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뜻하는 그 불의 에너지와 역동성 있는 말을 상징하는 말을 조합해가지고 정말 한 해 역동성 있게 힘차게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하면 음력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올해는 음력절이 2월 17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음력절부터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음력으로 띠가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붉은 말의 해, 병원년 붉은 말 무슨 말일까요? 전설의 명마라고 하는 적토마 있죠? 많이 들어봤죠? 붉은 적자에 토끼 토자라고 해가지고 붉은 빛을 또는 털에 토끼처럼 빠르게 달린다라고 해가지고 적토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적토마는 어디에 나오느냐? 역사책인 삼국지에 그리고 역사 소설인 삼국지를 약간 이게 야사처럼 해가지고 만든 삼국지 연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유비, 관우, 장비가 있고 조조가 있고 여포가 있고 항우가 있고 뭐 이러한 것들. 근데 역사책의 삼국지에 보면은 후안의 여포가 이 적토마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소설인 삼국지 연의에는 그 유명한 관우 장군의 말이 적토마였다라고 합니다. 이 적토마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리마라고 이야기했죠.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해가지고 적토마라고 이렇게
찰리마라고 합니다. 이 적토마 붉은 말은 강인함, 의리, 충성 이러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가 타고 있던 적토마가 관우가 죽자 음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의리, 절개 뭐 이러한 의미를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적토마처럼 믿음의 강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붉은 말의 해 역동성 있게 변화를 이루어가고 힘차게 달려나간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한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2026년 이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붉은 말처럼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려가나가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삶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그죠? 누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나는 올해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하는 우리의 삶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결심했던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와 소망,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한풀 꺾이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내가 좀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에 헌신하는 삶에 게을리지 않고 좀 열심히 하겠다.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한 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깨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장애들이 너무나 많이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풀 꺾입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좀 꺾입니다. 에이까짓 거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이게 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에 이 사람 저 사람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릴까 생각해 보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있으면 어떠한 풍파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워서 확실한 일에 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하고 장애를 놓고 걸림돌을 놓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뭐 이렇게 음식도 구별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 유혹합니다. 자꾸 앞에 통닭이 어른거리고 피자가 어른거리고 그래서 자꾸 결단한 것들을 흔들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도
적어도 내가 1년에 올해 한 해는 성경 한 번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데 자꾸 막힙니다. 성경이 재미가 없고 성경책만 펼치면 졸음만 오고 자꾸 어디 가서 놀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한 방해와 회방을 뿌리쳐야 됩니다. 그 뿌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확실한 일에 관한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타락한 모습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너는 어렸을 적부터 배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배운 대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그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도 그렇게 있지 않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7년인가 그 탤런트 겸 배우 겸 가수인 장나라 씨가 KBS에서 연기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이러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보잘것없는 누구 앞에도 내세울 거 별로 없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한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세상의 흉악한 죄로 세상의 그 흉악한 유혹에 빠져서 또 세상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진리를 배운 대로 그 진리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 학습하다, 배우다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은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수학을 공부할 때 그냥 어떤 도식이나 방식만 이해하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그 도식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 배운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납득이 돼야 된다.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워서 깨닫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15절 말씀.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해서 깨달았다는 것. 이것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진실된 온전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온전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배웠다라고 해요. 근데 지식적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체득화시켰다라고 해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에만 성경을 읽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배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성경을 읽고 배워야 그래야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바울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뭐냐?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부터 배웠고 이미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정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그냥 뛰어난 실력이나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충만했어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물어보니까 성령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어요. 바울 사도도 보면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녔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신해 믿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경험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나니. 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은 뭐냐? 거하라고 합니다.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키라고 하는, 지속하라고 하는 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권투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격투기 많이 하고 있는데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기는 쉬워도 그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어떠한 자리를, 어떠한 삶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다든지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저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열심히 운동해야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뭔가 어떠한 존재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온전하게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한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래서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 늘 매년 똑같은 그런 실천 사항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냐?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핵심은 뭐냐?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별 의미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만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 참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그저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1절 말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일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예배자의 삶,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주라면 그래서 누군가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뭔가 마음이 그렇죠? 언짢고 요즘은 뭐 쉽게 그렇게 자르지 못하 회사시키지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러한 마음을 들 때가 참 많이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때로는 말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또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정의로, 진실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것. 누군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섬길 줄 아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이해하고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셨고 자신의 삶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진리 안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선을 행하는 진실되게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확실성의 시대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의 것들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치 흔들려고 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2026년 병원년 붉은 마레에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복된 승리